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8장 29장은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 정복 정착 준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 정복 정착 준비 과정은 27장으로 끝나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정기 제사 관련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기 제사 관련 규례는 이미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에서와 또한 레위기 23장에서 주어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례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와 또한 이후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올바른 생활을 통해서 피조물이자 또한 죄인으로서 또한 우리의 삶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번제와 안식일, 초하루와 유월절, 칠실절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번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의 구속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유월절과 칠칠절에는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와 성결된 삶을 상징하는 소제를 드려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번제의 신앙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신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순양을 매일 2씩 상번제로 드리되 1마리씩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 입술의 열매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날씨가 짓궂고 때로는 비바람과 먹구름이 있을 때에도 그 위에 있는 그 태양은 언제나 변함없이 대지를 비추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비록 짓궂고 먹구름이 낀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태양처럼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할 때나 험할 때나 하나님은 항상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들을 지키고 또한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모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판기와 같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버튼을 누르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온전히 낙심될 때나 온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신앙 또한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상번제 외에 따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에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을 상징하는 이 번제의 예물을 안식일에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2배의 헌신은 단순히 수치상의 2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주일에 들었던 미가서의 말씀과 같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통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최고의 것으로 내 마다들을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도록 최선의 것을 드리도록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유월절과 7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정월 아비벌 14일 저녁을 말하며 77절은 유월절에서 곧바로 이어져서 한 주간 동안 지켜지는 그런 절기로서 사실상 이 두 절기는 하나의 절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헌신과 감사의 의미인 이 상번제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의 구속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념하는 이 안식일,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와 성결된 삶을 상징하는 소제를 드리는 이 유월절과 77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어제의 삶은 어떠했고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일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되며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기쁜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말씀 바라보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격된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